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또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정말 전국에 많은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 사망자도 생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의뢰를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서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도 와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우리가 농사도 질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제 영혼에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할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참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다 보시고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걸 봐요. 아도니아가 왕됨을 원하고 있었지만 사람은 이거 다 권좌를 안고 싶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도망가던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보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가만히 이제 주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루포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안락선도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왔고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만히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참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보여지는 세계에 참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이제 나이 40이면은 내가 이제 그 인생 계획을 해놓은 게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한 500억이 뭐 상상이니까 생각이니까 한 500억 정도 하면은 뭐 큰 기업체를 만들어서 인천에 뭐 공장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내 표가 되잖아요. 내 표. 에? 유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 가서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40까지는. 근데 그건 생각이죠. 생각이고. 그게 이제 40에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넘어져서 뇌졸중으로 넘어져 갖고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졌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억지로 이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 세월이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졌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사람들도 억지로 이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나랑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 사람, 자,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이 루포,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된 그 심령, 함께 지체된 마음이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제 자매 모친 부친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복음과 같이 하는 사람을 내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 사람이 다만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걸 봅니다.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너무 귀한 걸 이걸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왕됨을 원치 않는 자를 밖에 내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저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는 회개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마음에 그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선악의 기준 보여지는 세계로 가가지고 자기 영혼도 망하고 가족들까지도 다 망하는 거라. 사단은 철저하게 나를 속이는 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이요. 자,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저를 참 억지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26년 동안 참 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도망 다녔어요.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라요. 그분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안 되게 하고 결국 성경만 보게 하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어요. 똑같은 20여 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보여지는 세계에 마음이 빼앗겨서 뭐 주식도 하고 경매도 하고 경마도 하고 그래갖고 돈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르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참 며칠 전에 참 저 숲속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머리도 시원하고 코도 시원하고 목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한번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 갔는데 이제 참 내 마음에 휴가가 되면은 거기 가서 한 좀 며칠 쉬었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이 주는 그 공기가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참 하나님이 나는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걸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몸을 하나님이 이제 많이 고쳐주고 있어요. 이제 심장약도 안 먹어요. 안 먹고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배설하면은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이제 건강은 이젠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뜻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다가 실수도 해요.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지. 예?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요. 여기 구레네 사람 루포가 이 루포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루포의 아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그 어머니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하나 진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서 돈이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을 버리고 살몬과 딱 만나서 붉은 줄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정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요즘에 참 마음이 보여요. 이 복음이 심어서 복음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억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봐요. 저 유튜브를 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유튜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심령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참 그 심령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끝에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길하고 내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남편과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지. 시집에 대한 그 풍속을 쫓고 그 남편 말을 따라야만이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 낳아서 양육을 시키고 하는 것처럼,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내 길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 길이에요? 남편 대신 그 마음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영혼들 만나서 그냥 말씀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세상에서 억지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억지로 이 전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마음 하나 딱 돌이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줘요. 제가 하나님을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서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 또 마음 돌이켜서 또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 수양관에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어요. 나는 40살이었고. 근데 나를 교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해주냐 그랬더니 너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그랬더니 뭐 몇 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삼촌, 뭐 갈상자 알아 그러는 거예요. 갈상자? 나 종교 생활하면서 갈상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출애굽기 2장 펴놓고 갈 때 갈상자 갈상자를 만들어갖고 모세를 거기다 놓고 이렇게 떠나는 걸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아주 망출 한 방 맞는 것 같았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고 내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보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그 학생이 출애굽기 2장 그 갈상자를 쭉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갈대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 것처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 예? 이 교회가 피가 발라진 교회가 있어요. 역청이 발라져야 물을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안팎으로 이 역청이 발라져야 이 갈상자가 모세를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삼촌이 잘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삼촌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더러 마음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머니 넣고 다녀서 읽었어요. 예? 주머니 넣고 100페이지씩 읽으니까 1년 읽으니까 20번 읽더라고. 그냥 넘겼어요. 뭐 깨닫는 책이 아니니까. 근데 복음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생각나서 그 전하면은 생각나는 거 그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도 신학 박사도. 예? 근데
양육은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시집을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서 자유하지만 시집을 가버리면은 이제 자유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이 없어요. 친정에서 하던 삶이 없어야만이 시집살이에서 남편과 사랑을 하고 남편이 주는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고 양육을 시키고 시집 식구들 기호식품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살아야 여자가 가는 길이라요. 예? 우리를 이 성경에서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이 주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 길도 나도 즐기고 이건 아니에요. 내 길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 사람처럼 구레네 사람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온 인류의 죄가 끝나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전 걸로 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누포가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내가 내가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지옥으로 가는 걸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는 것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여기 보세요. 2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그 능력을 내 안에 줬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26년 동안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냐?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냐? 내 마음 속에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뿌리가 단단히 내렸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참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은 뭐예요? 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잠언에 가보겠습니다. 잠언에 가보면은 잠언 14장
12절. 응? 자,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로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속이고 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자기를 가리키고 또 이 영적인 사람에게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그 가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이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제가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자기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러고 살았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일도 좀 해서 정말 이 교단도 세우고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물질 받아서 내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물질로 그냥 같이 헌금 안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월 초면은 뭔가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마음에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장마철에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잘나서 내가 이 복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여기 보면 자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구원을 시킨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처녀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을 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고 아내고 교회라고 했으니까 영적 신부라요.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보여지는 세계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 했는데 어떤 길은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떠나잖아요. 베들레헴 떠나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말년과 기론이 죽고 두 자부하고 같이 돌아옵니다. 자기 생각을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비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갔지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때 돌아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아버지 마음을 만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고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이 복음을 전하고 참 양육을 받다가 또 세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참 내 마음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보여지는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가 뚫어지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쟁기 닮은 쟁기 끌어야 되고 술에 딱 걸면 술에 끄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도 행선수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마철에도 하늘에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제 영혼에 만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당신의 뜻이 나타나지고 이 생명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